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방 살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시간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위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살리기 위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원리스되는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호흡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마시고 호흡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정말로 늘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장 27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나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찌글러 쪼개주시고 나에게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속에 있는 비밀, 창세기 2장 속에 있는 이 비밀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늘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저 열방을 237, 24,000 종족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방의 영혼들의 현장을 보는 눈이 우리 열방의 주역이 될 전도자들에겐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열방의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 속에 있는지를, 그래서 창세기 1장 1에 보니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에 다 덮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캄캄함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허와 흑암이, 혼돈이 전 열방과 지구촌을 덮고 있고 전 세계 80억의 개인 그리고 가정과 현장을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개의 도시, 그 도시를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끝없는 우리 인간들의 불만과 불평의 소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영혼들이 불행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불법이 가득한 전 열방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이 이 80억의 영혼, 저 100만 도시를 장악하고 현장을 끝없이 우리 인간을 항폐함 속으로 또 공허와 흑암 혼돈 속에서 몰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 전 열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인도의 땅, 저 아프리카의 땅, 파키스탄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디어와 전 세계 방송이 우리에게 지금 세계 현장, 열방의 현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이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도시 속에 들어와서 이 현장을 장악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과거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도, 터키 지역도, 전부 중동의 지역들도 흑암에 잡혀서 바로 무슬림의 건세에 잡혀서 지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전으로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열방의 영혼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문제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절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 인생들에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눌러서 꽉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적인 짐을 확 지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늘어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자고 정신병동이고 가장 많이 급증하는 지금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 속으로 온 그러한 우울증, 공황증, 자폐증,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질병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수많은 질병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중진국들은 중진국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데대로 끝없이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에게 끝없이 밀려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대로 또 어려운 나라대로 지금 끝없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 기근, 홍수, 재앙, 전염병들이요 끝없이 지금 곳곳에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끝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밀려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들로 가득한, 그리고 세상의 열방 속에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이 가운데서 이 열방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만이 열방을 살리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복음만이 이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의 복음만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요일절의 언약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지금 80억의 영혼과 가정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직 뭐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임마누엘의 언약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사단의 건세로부터 지역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19장 30절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4,000년 그 놀라운
죄와 어둠의 권세 모든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이 땅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모여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또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열방의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저 파키스탄 땅 위에, 인도네시아 땅들 위에, 말레이시아 땅들 위에, 특히 하나님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로 덮여 있는 저 인도 땅들 위에 600이 넘는 미전도 종족으로 가득한 저 인도 땅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열방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열방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으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20절 21절 말씀은 그럽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요 1000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집에서 2명 데리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10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4배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2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이 됐으니까 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흥의 역사 일어났네요. 야,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에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의 영혼들이 이 슬픔을 끝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와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가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열방을 살리는 주역이 되실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모든 영광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열방의 선교를 붙잡고 나아가는 열방 선교의 주역에게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영역과 지력과 또 체력과 빛의 경제력으로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